모세는 나이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당대의 박사들, 최고의 지성들로부터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에 넘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보내는데, 그렇게 초라한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430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두 가지 적어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오늘의 평안한 일상을 포기해야 되는, 그것도 하나의 결단의 어려움이에요. 인생의 야심을 품는 때는 젊은 날이죠. 뭔가 자기 인생에 수많은 것을 수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때에 야심을 품기도 하고 비전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나이를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아도 인생 별것 없다, 그 나이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나이가 되면 자그마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험에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 내가 왕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지만은 비록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도 소소한 기쁨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냐. 이 평안한 행복, 즐거움을 내가 포기하고 큰 일을 도모할 이유가 어딨냐. 나이가 80인데.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그 백성들이 나를 믿어줄까?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잊혀진 인물이에요.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는데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절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맞서서 대결해야 되는 애굽의 바로는 그냥 일반 나라의 왕이 아니고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은 바로를, 애굽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고, 본인도 누가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왕이 있으며 누가 나보다 뛰어난 신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를 보내서 왔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황제가 생각할 때 웃기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마음도 없고 감당하는 일을 결단할 수 없이 주저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 여러분과 나누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 양을 칠 때는 언제나 그가 가지고 다니던 그저 평범한 양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지나서 20절에 가게 되면 이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런 의미예요. 보잘것없는 재능이지만 주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것이고, 내 늙은 몸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져 쓰여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던진 질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꾸어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려면 더 큰 능력이, 더 큰 재능이, 더 큰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모세의 일상을 말하는 거죠. 그 삶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것, 모세의 일정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부모가 아이가 너무 준수하니까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숨겨서 키웠는데 울음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의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서 이 아이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양자로 키우게 되죠. 그렇게 왕자로 40년을 지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존재가 다 탄로나게 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80년 나이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지난 80년의 세월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이 준비시킨 세월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고 그가 태어나고 자라기는 길리게아 다소라는 이스라엘 땅 가깝지만 이스라엘 땅은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이방 헬라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에 적절한 거죠. 그가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에스더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황제의 아내, 그 페르시아 왕후가 되는데 그 삼촌 모르드게가 어느 날 에스더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민족이 어려웠을 때 건져내라고 너에게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이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소중한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쩌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일상, 내 평범한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쓰시려고 준비시켜 놓은 것이다. 소중한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평범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진 것,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죠. 홍해 바다가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지게 되고 그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린 첫 번째 메시지는 내게 있는 것, 그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하고 볼품없는 사소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하나님과 모세가 줄다리기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밀어붙이는 하나님, 그리고 버티고 거절하는 모세, 그런 모습이 3장 4장에 쭉 걸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없다고, 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명 응답하지 못하는 모세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밀어붙이는데 세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사건. 3절에 나와 있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뱀 앞에서 뱀을 보고 피하게 되는데, 모세가 뱀이라는 짐승을 평생에 처음 본 것일까요?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그 광야의 뱀은, 그거는 쉽게 자주 보게 되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본 뱀은 독이 있는 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한 거죠. 애굽의 황제가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왕관에 이 뱀 코브라가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이 독사는 애굽의 왕권의 상징인 것이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을 보고 모세가 놀라고 두려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 뭘 의미하느냐?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고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쳐 나오죠. 뱀을 피하는 것처럼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알만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딜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독사일수록. 그래야 물리지 않는 거죠. 꼬리를 잡으면 물리고 독이 퍼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용기를 내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뱀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뱀의 형상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애국 왕을 맞서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사인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두 번째 사인은 손을 가슴에, 품에다 넣었다 꺼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얗게 문둥병, 나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품에 손을 넣으라고 했을 때 품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마치 문둥병, 나병 걸린 것처럼 무감각한, 마비된 그런 마음, 굳어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손을 다시 가슴에 넣었다 꺼내라. 그랬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영적으로 무뎌진 내 백성의 마음을 고치라는 거죠. 고치는 능력을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 예고에 대한 건데, 나일강 물을 퍼다가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9절 말씀에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심판을 말하는 거죠. 뱀이 되었던 것은 다시 지팡이로 회복이 됐어요. 이 모세가 꼬리를 잡을 때에 나병이 발했던 손은 가슴에 넣었다 다시 꺼내니까 정상의 손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었을 때 피가 되는 물은 다시 원래 나일강 물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심판은 번복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사인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인을, 기적을 보이시면서 밀어붙이는데 이 줄다리기에서
모세는 밀리지 않으려고 거절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적어도 말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말은 설득력이 영향력 있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잘 말을 못합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정말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모세는 말과 행위가 능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 잘한다고 목회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말을 잘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모세가 변명하자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냐? 말 잘하는 능력 그거 누가 주는 거냐? 내가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핑계 대잖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일을 맡기실 때는. 이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가요. 오늘 본문이 4장인데 3장부터 나와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너무 심각해요. 이 관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거야. 모세가 저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네 말을 믿을 거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가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더 이상 주저하지 마.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 넌 순종해야 돼. 그런 말이죠. 모세도 대단해요. 이 정도 되면 순종해야 되는데 버팁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자신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보내세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줄다리기에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밀어붙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을 잘 못한다고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마. 너는 아론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그리고 사명 감당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로 내게 주의 일을 원하실 때는 순종이 답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꺼려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글을 쓰시는가? 우리가 묵상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자신 없어 할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또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제 가라. 더 이상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어떻게 있어서?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어느 회사나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면 이력서를 내죠. 사람 뽑을 때 이력서를 보고 뽑아요. 그 이력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뭘까요? 이력서에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미래 소망이나 계획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력서 내기까지 내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자격증을 땄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과거에 자기가 쌓아온 그런 이력을 이력서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과거의 이력일 뿐이에요.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를 보고 미리 예단하는 거예요. 전에 사람이 약했으니까 앞으로도 약할 거야. 전에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실수할지 몰라. 그 사람을 믿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포인트는 이력서가 아니에요. 너 얼마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격증, 어떤 실력이 있느냐, 너의 과거는 어떠했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지, 믿는지, 또 그것을 의지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죠.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생각하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고요. 심지어 집을 가출한 자녀도 돌아올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네. 그러면 누구나 사역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실 때는 버려진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요, 그가 자신 있어 하던 왕자 교육으로 정말 남다른 실력을 가지고는 돋보이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더더욱 목동으로 있어 40년 세월 속에서 80세 노인이 된 이 모세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쓰여질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이 오셔서 모세를 만나면서 지난 과거 80년이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 원하는 인문계를 못 가고 고등학교 갈 때 어떤 그 오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 아버지가 건드려가지고 내가 그 학교 가보지 뭐, 그래가지고 공고를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속상했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대학도 늦어지고 내가 공부할 시기,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근데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보니까요, 다 쓰여집니다. 다. 실패는 실패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아는 건 아는 것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교인들을 이해하는데, 목회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젊어서는 몰랐어요. 그거를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그런 데 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다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버려진 과거는 없어요. 여러분, 지우고 싶은 과거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이 쓰고자 하면 실패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쓰시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모세를 쓰시는 이유는요,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 그 줄다리기에서 모세가 주저하고 꺼려하고 거절하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겸손으로 보이고요, 또 겸손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은요, 그냥 무조건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능력을 감추고 그것을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 겸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하기보다는 솔직한 거죠. 진실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황제를 맞서는 일, 이것을 양치기 40년 했던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것은 불신앙이기보다는 솔직하고 진실한 모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사코 모세에게 일을 맡기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해보고자 할 때 그때 거절당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 80세가 돼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을 떠밀어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쓰시려면 젊은 날 부르시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모세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것, 그것은 40년 전이나 40년 후가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단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인도해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마음, 그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저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떤 일을 두고서 할 수 있지 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경험이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 열심히 있는데 해보지 뭐, 나 할 수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교만을 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선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매 있게 해내는 사람은 극히 드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한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와 사람 냄새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 바다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닷물의 염분, 소금기 때문인데, 소금이 3%만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고 바다 생물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캐톨릭 포함해서 20%가 넘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썩어갑니까?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신앙의 경건의 염도가 약한 거예요. 염도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 염도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실력 있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해가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런 헛된 자만심,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세상 말로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 일을 맡기기에. 오늘 설교 제목, 왜 모세여야 하는가? 하나님 보실 때 모세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모세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한계를 지닌 사람이다. 또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나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맡겨졌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은 기도 가운데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사역. 그냥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두고 모세가 간절합니까? 하나님이 간절합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있으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모세 놀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연약함을 알기에 도우심을 진지하게 구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해서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진지하게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야 돼, 너라야만 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개야 너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